찬송가 524장, 구찬송가로는 3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심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심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심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일꾼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와 12월에 있을 수능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먼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한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조속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이 노량진 곳에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은 청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퇴치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자유를 누리고 우리 안에서 또 큰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있을 수능과 또 수험생들, 이것들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공부하는데 또 집중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자신이 이제껏 공부한 모든 것들을 이 시험 안에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목회 사역 말씀 사역 하심에 있어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역자들 재직들 일꾼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4면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을 감행하십니다.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한 훈련인데요. 훈련을 당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훈련 받는 동안에는 잠시 고통스럽고 힘들진 모르겠지만 이 훈련을 마친 후에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를 그때 가서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훈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려 하심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의 전반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일종의 하나님의 충격 요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욱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전쟁을 통해 가르쳐 알게 하는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멸절시킬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이후 8년 동안이나 고통받은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사사를 세워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온니엘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에훗이고 다른 한 명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그런데 이 둘은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에훗이라는 사사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겁니다. 본디 왼손잡이더라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사용할 때 단순히 왼손을 주로 사용했다는 뜻에서 왼손잡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 불구인 상태를 뜻하는 것에서 바로 이 왼손잡이더라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훗이라는 인물을 볼 때에는 단순히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훈련된 정예 요원이었다. 그래서 왼손잡이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이 사람이 왼손잡이로 훈련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에훗이라는 인물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수한 훈련을 받았던 용사로 자라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 사람이 무슨 사연인지 지금 이때까지 용사로 살아오질 못하고 이때까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이나 바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사는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이점은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전쟁의 여신, 즉 우상의 이름을 딴 것이고 이 우상의 이름을 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더 독특한 건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단지 소모는 막대기로만 다 죽였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러한 특이한 이력을 보면서 먼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꼭 어떤 능력이 넘치고 재능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또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오히려 평범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좀 특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도 내려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신비 그 자체이고 인간의 지극히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명예롭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려 했을 때 사람들은 저 꼬마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비웃었을 겁니다. 거기에 무기랍시고 들고 있는 게 애들 장난이나 치는 물맷돌을 들고 있으니 그야말로 코미디와 같은 장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아이들 장난감처럼 여겨지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거구를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삼갈이라는 사람요, 600명이라는 적군 앞에서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싸우겠다고 서 있는 이 모습, 코미디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장면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갈과 함께 하시니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라는 사람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디 명함이나 내밀 수 있었던 사람이던가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던 세리였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거칠게 살아온 어부들이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온 천하에 온 만방에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가 있습니까? 혹 우리 중에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일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며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려는 태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신 것은 멋있고 화려한 백마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나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쓰시면 백마보다도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너무 낮게 생각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새벽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께서는 오늘 하루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또 부족한 이 사람을 부르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또 사용하시고 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먼저 영광 올려드리오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